오늘 밤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깊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 기도를 연속해서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깊이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내 마음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개개인은 그렇게 느끼지만 바울은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 개개인이 내가 그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기도를 깊이 하는 바울은 그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같이 바울처럼 그렇게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깊이 먼저 깨달으신 사도들께서 우리에게 그렇다고 가르쳐 주었으면 그게 진리라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 하나를 더 붙잡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좌우지간 믿는 것보다도 알고 믿는 것은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는 힘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은혜가 넘치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내 믿음 어때? 내 믿음 장하지? 내 믿음 대단하지? 그게 아니고 믿음보다도 더 앞선 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있지. 은혜가 없는데 믿긴 뭘 믿어?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은혜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은 허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꽉 들어찬 하나님의 사랑이요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내가 믿음을 가지는 이 믿음조차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서 깊은 기도 속에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배후에 있는 사랑과 예정이 큰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깊은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해야 마땅하다. 아버지가 훌륭하시니 아들도 훌륭하면은 그 아버지 그 아들 부전자전 존경을 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한데 자식들은 개떡이다. 이게 뭐가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부모의 믿음이 자식들한테도 잘 전달이 되고 그 후손들의 믿음이 부모보다 더 좋아져서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서 그 믿음의 가문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를 복되게 나라를 위대하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훌륭한 아들, 자식은 아버지를 본받는 자식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본받고자 하는 그 아들이 효자입니다. 그 딸이 효녀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하는 것하고 우리 신앙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집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하고 뭔가 구조가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효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자 효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효자 효녀 크리스찬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첫째로 사랑으로 행하는 자녀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녀.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받았으니, 내가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 가운데 행하리라. 이 사랑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사랑을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사랑 가운데 행한다. 이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이 해석과 이해가 좀 부족하면은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랑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먼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 어느 정도 사랑이냐?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되 어떻게 버리느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내버린 게 아닙니다. 골짜기 내 던져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희생 제물로. 그 희생 제물은 무엇을 위한 희생 제물이냐? 내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받을 저주와 죄 때문에 받을 죽음과 죄 때문에 받을 그 온갖 불행,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속죄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고 증명이 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확실하게 증명을 해준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효자, 효녀의 모습이다. 다 하나님 사랑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그냥 이 세상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사랑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뭐 그런 데서 쪽쪽거리는 사랑은 쪽쪽거리는 쪽쪽 사랑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거 둘은 사랑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아가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그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던져버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도 내버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내 목숨까지라도 대신 줄 수 있다면 최고의 사랑이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 실천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말을 삼가하는 자녀가 영적인 효자, 효녀입니다. 아버지를 본받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말조심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경험상 안면 있는 말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음행, 더러운 거,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뭔가 경험해 본 말들은 아닌지요? 저는 여기서 경험해 본 게 있어요.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군대에 훈련 받을 때는 떼약볕에 여름에 그 7, 8월에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남한에서 제일 덥다고 하는 대구에서, 대구 54단에서. 요즘 거기 한번 가보니까 완전히 대도시가 됐더만요. 그때는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이제 그러는데, 얼마나 떼약볕에서 땀 흘리고 하다 보니까 장병들이 다 그냥 뭘 강의할 때 좁니다. 그냥 다 졸아요. 그런데 강의하는 교관이, 장교가, 이 머리가 좀 좋은 장교들은 술집에 갔다 온 이야기를 다 이렇게 꺼내면은 자던 장졸들이 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술집 여자하고 뭐 노닥거린 얘기를 꺼내면은 졸기는 왜 졸아? 눈이 다 번쩍 떠져가지고 재미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강의를 듣고, 그것 때문에 잠 깨가지고 나머지 교육을 잘 받고, 이제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릇 남자들은 군대 가서 훈련받고 그럴 때에 졸리는 시간에 술집 얘기하면 당장 눈이 번쩍 떠져요. 참 희한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 인격 모독하고 막 놀리고, 희롱 아닙니까? 이런 말을 삼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욕하거나 또 놀리거나 이런 것 참 상대방이 얼마나 그게 괴롭겠습니까? 시험 공부가 이제 한창 하는데 우리 친구 녀석이 공부도 잘 못하는 애가 같이 공부하자고 왔더라고. 그래서 끼워줬어요. 한참 공부하다가는 하는 말이 편지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나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아무데 살고 있는 저 여학생한테 오늘 그 학원에 갔다가 오는 길목에서 만나가지고 이 편지를 좀 대신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붕어빵 사주겠다. 그래서 또 모처럼 공부하러 와가지고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애 편지를 딱 손에 이제 들고 학원에서 나오는 그 여학생을 기다렸다가 그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길거리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나는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 아이라니까 막 그런 줄 알고 편지지를 내밀면서 이거 좀 받아가세요 하고 그 꺼냈더니 나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머스만 미쳤나가 보다. 이제 남자아이를 머스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나보고 머스만 미쳤는가 보다 하고 째려보면서 딱 그냥 냉하게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지 머스마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 쫓아가서 이 가시나 하면서 너는 나를 머스마라 그래서 나는 너를 가시나라 그러네. 이 가시나 건방지다 그러면서 그냥 방댕이를 냅다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엄마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막 쏜살같이 도망을 가면서 엄마 찾아가더라고. 그래 나보고 편지 전달해달라고 한 그 녀석은 모퉁이에서 보고 제대로 받아가는지 보고 내가 전달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냥 그대로 방댕이를 내 차버렸더니 도망을 가니까 나보고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전달하는 수가 있느냐요. 그때 참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술도 조금 하고 담배도 좀 하고 이럴 때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누추한 말도 했고 술도 마셔보고 또 남 연애 편지도 전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죠. 참 창피합니다. 얼굴이 화끈화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 삼가해서 언제나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추한 말 이런 것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선한 말을 해라 그랬으니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항상 은혜가 되고 덕을 세워주고 선한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라는 거죠. 세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예수님은 빛이 되시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 대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었어요. 어두움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 전에하고 지금은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던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금은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었다고 훈장 달아주는 건 없어요. 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니까. 오늘 우리들은 당연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착한 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빛의 열매는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가운데 세 가지가 아주 큰 특징으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착하다는 것은 선한 거죠. 선. 의로움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정의, 올바름,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선과 의와 그 다음에는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실,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실이요. 진리, 진리. 가짜가 아닌 진짜이면서 그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렇기 때문에 선과 의와 진리, 진실.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말도 선하게 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이 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고 또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진리대로 살고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기를 진실로 원하고 계십니다. 효자 효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고 어둠의 일로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책망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같이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요, 시체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같이 들어 누워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심장이 뛰어 숨을 쉬고 있어. 그런데
누워 있어요. 시체처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라,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서도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면 죽은 시체 가운데 잠든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사이에 내가 들어누워서 잠잔다는 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누추한 말, 희롱의 말, 거짓말, 그런 말을 음담 패설 막 그런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는 시체하고 같이 누워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말이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다. 빛이신 예수,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깨어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면 잠자는 자입니다. 어떤 잠을 자느냐?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 죽은 자 틈바구니에서 함께 잠자는 자들, 죽은 듯이 잠자 있는 사람, 깨어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을까요? 깨어나는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이 성경은 깨어나는 비결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기회를 살려서 조심하라 이 말이죠. 18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크리스찬들,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자식들,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어둠에 취하지 말고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화답이 뭡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화답이에요.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신령한 교제입니다. 무엇으로 교제하느냐? 술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음담 패설하고 낄낄거리면서 화답하는 것이 아니고 남 희롱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까? 그거 때문에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화답이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 잘 드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이와 같은 생활이 깨어있는 생활이다.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런 사랑을 받는 자식이 되었으니 우리가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자기를 천대하지 마세요. 자기를 미워하지도 말고 자기를 아주 시시하고 하찮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나는 이 죽음의 어둠에서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나는 빛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에베소서 5장에서 가르쳐주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사랑을 알아도 용기가 있고 희망이 생기는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령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